맥주 감사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2절을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들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새 절기입니다. 이 새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절기를 지키면서 새 절기의 의미, 새 절기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지킬 때마다 그 절기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자손 대대로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운명 사주팔자 속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한 끗 차이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한순간에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모든 것을 다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 6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또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절기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저장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저장한 것입니까? 단순히 열매를 저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빴던 이 세상 나라에 사로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을 쌓으러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 천국 소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절기의 축복을 기억하고 맥주감사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배경을 누리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 얻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4장 25절 27절의 첫 번째 대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 에베소서 2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늘 반대의 것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게 주제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은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진실이고 진리이고 거룩이에요. 하나님에게 거짓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거짓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은 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온통 비판과 비난에 쌓여있던 그 옛사람, 그 거짓, 그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거짓말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을 하는데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일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우리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 한 번 성공하면 그것이 2번, 3번, 그리고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나를 속이고요,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전부 변하는 것들이에요. 시대에 따라 변해요. 이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물건도, 사람도, 자연도 시대에 따라 변해요. 변하지 않는 참된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어요. 그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거짓을 담지 말고, 이 세상에 그 변화무쌍한 것들을 내 입에 담지 말고 내 입에 참된 것, 복음을 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로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절대 전도, 선교할 수 없어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감정의 변화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분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화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화의 감정 속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는 이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분한 마음에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향해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서 쳐서 죽였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이 분, 오늘날은요, 분뿐만이 아니라 흥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분은 화이고요, 흥분한 것을 우리가 업됐다고 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것. 사단은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해요. 분하고 흥분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은 어떤 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분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조절하거나 털어내야 돼요. 화가 날 수 있어요. 화내지 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흥분하지 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화와 흥분은 적절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 분과 이 흥분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와요. 이 화가 지속되면 화병이 와요. 그러면요, 화병이 오면 반드시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병이 드러나게 돼요. 흥분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판타지에 빠지게 돼요. 그 흥분을 지속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약물이에요. 마약이에요. 마약을 하면 화를 내게 합니까? 마약을 하면 막 화가 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하면 흥분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 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분하고 흥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어둠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이 어둠의 상태가 지속되면 불신앙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가 이미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바로 포럼이에요. 내가 나의 신앙을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393 기도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하고 흥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조절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분하고 흥분하면 똑같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호흡이 빨라져요. 화가 나도 막 흥분이 돼도 호흡이 빨라져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 분내는 것, 흥분하는 것에 죄를 짓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 28절에서 29절에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데 이 남의 것을 뺏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왜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부러움, 시기,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게 날 때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 마음의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도둑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잘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평생 가요. 작은 거에서. 도둑질 하는 이 습관이 되면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오늘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것과 도둑질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반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태함과 게으름은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도둑질하는 습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노동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힘써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힘써 일해서 어느 정도까지 힘써 일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울 만큼 힘써 일해야 돼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면요, 절대 전도 선교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날에 그때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서로 모이기를 힘썼다. 힘쓸 때에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말을 하라. 그 29절이에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청소년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 그게 바로 욕설이에요. 욕을 빼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욕은 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욕을 왜 하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욕설은요, 남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말에 이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결국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분하고 흥분할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 그 욕설을 했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에게 이미 그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거지요. 아니, 내 입술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 말해요. 학교 현장에서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 생활들도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요. 말. 이 세상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한 말이 상처 주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말. 예배드리지, 나는 쉽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 다른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말들. 분쟁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말들.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다니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말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도대체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해요.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야, 내가 저기 직장 갔더니 저기 직장이 괜찮아. 내가 우리 자녀 이거 했더니 이게 괜찮아. 이거 먹어봐. 이거 만드니까 내 몸이 좋아. 큰일 납니다. 그 잘못 알려주면 큰일 나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자녀의 성질이 다 달라요.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걸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선한 말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31절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성령을 소멸시키느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 너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처럼 사느냐? 내 안에 성령의 내주의 축복,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를 가면 갈수록 불신앙이 생겨요.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불신앙이 생기다. 문제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세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언제 못 받아요? 지금 1대지 2대지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거짓말하고 분내고 흥분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237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을 주셨어요. RUTC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왜 237을 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그 후대 살리는 이 렘넌트 사역과 전도와 선교의 237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악의들을 버려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을 몰라요. 저 성령 충만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의 말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짓말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분을 품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도둑질하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그것이 32절이에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내가 이제 남을, 이웃을,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은을 품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때. 그 용서함을, 그 용서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무엇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진짜 복음.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진짜 복음이라 했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가짜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비슷한 복음인 거예요. 율법이고 신비이고.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오직 복음.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직 복음 해야 돼요. 오직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답을 찾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 번째 복음의 눈이 열려요. 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사단의 나라의 속에 있는 것이구나. 사단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구나. 사단이 지금 나의 이 틈을 노리고 있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237의 빛으로 세우셨구나.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칠 때 어떻게 됐냐? 눈과 귀가 어두워졌어요. 이사야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마음 아파했어요. 복음의 눈이 언제 열립니까?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의 눈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방인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게 되었어요.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의 눈을 열 때.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의 눈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에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복음으로 선한 일과 선한 말, 참된 것을 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열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 충만함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